하나님 아버지, 주께 살아가신 아침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이 비처럼 내리게 해주셔서 이 비로 말미암아 가을 농사가 준비되어지고 그 마지막에 물어야 할 곡식에 물은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삶이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알곡으로 주님의 첫 열매들로 잘 익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의 맨 마지막을 읽게 됩니다. 25장까지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26장은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이고 마지막 27장은 예물관리, 부칙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걸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때 그냥 나는 열, 곡식에서 또는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들, 곡식, 알곡들 이런 것들은 함께 그냥 나눠 먹는 누구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그게가 안식년인 거죠.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 나흔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7월 10일 대속절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속절 가운데서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날을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그러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거 49년 된 안식년과 그 다음 해 50년째 2년간을 쉬는 거예요. 이때는 2년간을 쉬는 거고 그 마지막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자유를 선포한단 말이죠. 이 희년이 지금도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기독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를 얻고 회복의 기회를 얻는 바로 그때죠. 이 시내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기가 팔았던 기업도 어떤 땅이나 이런 것도 다시 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애가 50년,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이 좋다. 예, 이웃에게 속이지 않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하는 것들이 신앙이 좋은 거죠. 너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년인가는 2년이나 농사를 못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농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농사해도 바로 먹지 못하잖아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왜요? 마지막 3년째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파종하거나 거둘 때까지는 못 먹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이게 일반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서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있는 거죠.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내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고 와서 그 형제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룻기에 나오죠. 이 이야기가.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다. 그 자기 기업을 땅을 너무 가난해서 팔았던 사람이 스스로 먼저는 거둘 힘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 땅으로 다시 회복할 수, 살 것이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친족이라도 나서서 그 사람의 기업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웃 사랑이죠. 그러나 그 판회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기 전에도 살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런 거겠죠.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내의 집, 성내에 사람들이 거하는 집은 팔았으면 뭐 희년 적용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족 속의 성읍과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 사람이 물으지 못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받은 그들의 기업이 대민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인이 되도록이면 그 성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그 자리에서 함께 살도록 그래서 그 사람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배려였던 거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가난한 이웃을 보고요.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이익을 챙기는 거 그건 가난한 사람을 향한 배려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원금은 받으라는 거죠. 원금은 받으나 그걸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들 더 가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꿔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2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어떤 집에 우리 같은 머슴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머슴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웃으로 여전히 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삶인 거죠.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그런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고려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종들의 종의 제도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 종의 제도를 활용하려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활용해라. 소유가 된다. 그럼 그다음 그 이방인 가족을 자기 가문의 소유로 자기 아들 때나 이런 데 물려줄 수도 있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게 희년 정신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누군가 대신에 대출 빚을 갚아주는 거죠. 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에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없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그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이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한 정신으로 특별히 형제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정신이 바로 이런 희년 정신들 이런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레위기 26장입니다. 상벌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서 조각한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어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러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킨다면 첫째,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 두 번째,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계명을 지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할 것이며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말씀을 지키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묵은 곡식을 치우는 방법이 우리나라 같으면 떡을 만드는 거죠. 떡을 만드는 거. 그 땅에서는 어떻게 치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서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네 번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과 동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한 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러한 1장부터 25장까지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된다면 그런 민족이 된다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마음에 하나님
이런 법을 따르는 걸 싫어해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의 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첫 번째인데 이런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또 만일 너희가 이렇게까지 되어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런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래. 가중처벌이라고 그러죠. 7배나 더 징벌하래. 첫 번째 가중처벌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되게 하려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첫 번째 가중처벌 7번의 가중처벌이 있었어요. 예, 소출이 엉망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가중처벌 나오죠. 이렇게 됐음에도 하나님 말씀 안 따른다면 두 번째 가중처벌 들어갑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유를 줄이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들짐승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곤충도 보낼 수 있죠. 그게 메뚜기 재앙이죠. 이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게 또 세 번째 가중처벌인데 세 번째 가중처벌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요.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부터는 대항하시겠다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제는 외적에게 점령당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외적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식량을 다 뺏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없어요. 더더구나. 그래서 여자 10명이서 빵 한 개 굽는 거예요. 빵 구워가지고 그걸 너무 배고프니까 서로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극심한 식량난이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인용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번엔 진노로 대항하세요. 네 번째 가중처벌.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갇혀가지고 저기에 포위돼가지고 식량이 없으니까 죽은 딸, 죽은 아들을 묻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극심한 비극이죠. 처참한 비극.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도 이제 싫어하셔. 이건 이렇게 이제 헐며 그래서 거기 이제 던져진단 말은 다 시체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 앞에서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다가 거기서 죽임 당하는 거죠. 내가 너희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 성소들, 이 성소들이 좋은 성소들이겠어요? 우상 섬기던 성소들이었겠죠.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황무하게 된 걸 보고 심지어 주변 원수들도 세상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뜨려진단 말이냐. 이렇게까지 황무해진단 말이냐 하고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거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아닙니까? 너희 본토고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할 것이요 쫓는 적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원수의 땅에서 편하게 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서 불안불안 초조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적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강대국 밑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맞설 힘이 있겠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깨닫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깨닫는 날. 그때 누군가 깨달아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달게 받으면, 기쁘게 받는다? 어떻게 형벌을 기쁘게 받겠어요? 달게 받는다 말을 맞겠죠? 달게 받는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으로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달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진노로 대항하셔가지고 딱 완전히 흩어버리셨는데 이렇게 그나마 그곳에서 왜 이런 지정이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형벌을 그래 형벌보다 마땅하지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냐며 아주 멸하지 않냐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냐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럴 때라도 몇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결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1장부터 26장까지요. 그러고 난 다음 27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모든 언약이 마무리되어지고 27장은 그 다음에 따른 부칙인 겁니다. 예물 관리죠. 예물 관리 또는 물질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송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일단은 그 가축이 흠이 있든 없든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다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일단 거룩하니까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걸 이제 이거 제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취소하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값을 내야 되고요. 다른 걸 값을 내야 되고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그러면 그거 그대로 제물로 원래는 드리라는 거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누려면 내가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의 자기의 소유가 되리라. 자, 이러한 5분의 1을 더한 예물을 드렸다가 예물을 취소할 경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고 다시 그걸 가져가는 거. 5분의 1만 어떻게 보면 범칙금을 내는 거죠. 뭐라고 범칙금 대신에 어, 취소하고서 계약 위반에 대한 그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이걸 나중에 신약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이 예물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부모님께 할 것을 예물로 드려버렸어요. 그거에 대해 취소할 수 있나요? 이슬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어요. 취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5분의 1만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부모님에 대한 그 원래 돈인데 자기 재산 오게 개인 소유로 삼아버리는 이런 편법을 썼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지적하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법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도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시작 성경에 있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선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선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선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 내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밭은 가져가되 5분의 1의 계약 이제 취소한 그걸 대신 내는 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첫 새끼는 어떤 암컷이 처음 난 새끼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애초에 만일 부정한 짐승에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부처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7장 29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좀 지키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것은 거룩히 완전히 구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온전히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법까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 이걸 11조라고 그러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모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무슨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런 예물까지 드린 어떠한 재물 관리들 재산 관리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에서 레위기가 마쳐집니다. 레위기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들은요. 하나님께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킨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비슷하죠. 내가 너한테 이런 말 자꾸 잔소리하는 게 날 위한 건지 다널 위한 거야. 정말 그가 잘 되길 바라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게 잔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일 수 없죠.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참되게 살고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 어떤 벌을 말하는 것도요.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벌을 받지 말기를 바라서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들을 즐거이 지키는 것, 이게 신앙이 좋은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희년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회복도 돕는 그런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되 그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기쁜 선물을 받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한, 물질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관리되어지고 잘 사용되어져서 주님께서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